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전혀 목마르지 않는 삶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전혀 목마르지 않는 삶. 물 한 잔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여러분, 물은 생명과 풍요의 원천이 됩니다. 물은 생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 유지의 귀중한 요소인 겁니다. 또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요. 이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물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며 산 한 주간이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물이 곧 생명임을 절감했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얼굴 표정이 붕 떠있네. 여러분, 저는 우리 아들, 딸내가 다 와서 정말로 재미있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추석 명절 마지막 날, 수요일 날이었잖아요. 수요일 날은 애들이 다 가고 없어서 제가 그날 제 친구들과 등산을 잡아놨었습니다. 북한산을 갔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도 그 운동권 목사 아닙니까? 매 헬스장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야, 내가 뭐 산 올라가는 거 이제는 껌이야 이런 생각 갖고 나름대로 자신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산도 여러 군데를 올랐는데요. 대군대도 여러 차례 갔고, 그 다음에 원효병도 여러 차례 갔고, 뭐 여러분들 안 가는 수문병 능선이라는 곳도 있어요. 거기 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상봉을 올라간다는 거예요. 의상봉 올라가 보셨어요? 북한산. 그 의상봉을 올라가는데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이래서 책이 마감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 지난 수요일이 30도가 훨씬 넘었잖아요. 날씨가 너무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고 그런 가운데서 산을 올라가는데 의상봉 코스는 어떤 코스냐면 바위 투성이에요. 계속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이게 뭐 산을 좀 땅을 밟으면서 올라가면 참 좋구만 이 바위를 계속 타고 올라간다는 것 이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등정을 하기에 앞서서 제 친구한테서 카톡이 이렇게 왔어요. 다른 것은 다 알아서 준비하고 이번 등산 코스는 암벽을 계속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얼음물을 반드시 2리터 이상 준비해라. 이런 카톡이 옵니다. 이 2리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한 500 된다고 치면 500이 4개나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얼음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 할 필요 있어? 그래서 내 나름대로 크게 마음먹고 1리터 정도 얼음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1리터는 뭘 준비했는지 아세요? 뜨거운 물을 준비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뜨거운 물을 1리터 준비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산 꼭대기에서 컵라면을 먹어봤는데 그 맛이 끝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산 꼭대기 올라와서 꼭 컵라면을 먹으리라 이러고 뜨거운 물을 1리터 준비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산 꼭대기에서 컵라면을 먹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가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를 갔더니 코스 중에서 신해산을 올라가는 코스가 있었어요. 근데 신해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신해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로 힘들게 올라갔어요. 딱 올라갔더니 한 새벽같이 올라갔다 보니까 이제 아침 해가 떠서 이제 그런 시점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신해산에서 다 모여서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열심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계속 냄새가 나요. 알고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거기 와서 컵라면을 파는 겁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서 그냥 너도 나도 컵라면을, 물론 비싼 가격이죠, 다 사 먹었는데 얼마나 그 컵라면이 맛있던지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산에는 무조건 컵라면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던 겁니다. 근데 그날 날씨가 30도가 훨씬 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암벽을 오르다 보니까 얼음물 1리터가 금방 통이 나더라고요. 계속 벌컥벌컥 마시다 보니까 뭐 얼음물 1리터가 금방 통이 나고 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후부터의 의상공 등정은 거의 초인적인 힘으로 올라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다 못한 제 친구가 제 배낭을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10중8구 낙오됐을 것입니다. 그 친구는 우리 국내 100대 산을 다 완등을 하고 지금 100대 산이 아니라 한 200대 산 정도를 지금 가고 있는, 간산을 불암산 같은 경우는 한 70번 이상을 계속 반복하고 주일마다 간대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정도로 등산 매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딱 메고 올라가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멋있어 보이던지. 나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아요. 그런데도 끄떡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럽던지요. 저는 아예 숨조차 치워지지 않았어요. 아예 숨이조차 치워지지 않더라니까요. 지치고 힘든 등정 끝에 마침내 정상에 도착해서 화이팅 포즈를 취하자고 하는데 화이팅 포즈가 안 나오는 겁니다. 사진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아니 나한테 시원한 물 한 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그냥 대자로 뻗고 싶은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바로 그때 또 한 친구가 자기는 물을 넉넉히 준비했다고 말하면서 얼음물을 주는 겁니다. 그 얼음물 마실 때 그 기분은 진짜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 물이 저에게는 가라앉은 제 심령을 적시는 바로 생명수 그 자체였습니다. 물을 벌컥 마시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게요? 컵라면. 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 아직 물이 1리터 남았어. 그리고 자랑하면서 제가 갖고 왔던 그 뜨거운 물로 컵라면을 만들었어요. 함께 먹는데 다른 친구들도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수 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생명수 되신 예수보다도 다른 그 무엇을 바라보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생활이 이러할진데 주님께서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하고 있어요. 명절 끝날에, 명절 끝날이라는 이 명절은 무슨 날이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절기 마지막 날에 이렇게 외치셨던 것이죠.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거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를 사기꾼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적은 반면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오직 목마른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만 이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시간 저희 이대성 목사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목마른 사람들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생명이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내가 목마르지 않으면, 내가 가라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들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의 핵심과도 같은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시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사실은 이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모두가 뒤뜰이나 마당에 풀이나 나뭇가지로 임시 거처인 텐트를 만듭니다. 장막을 만들었다는 거죠. 초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비우고 숭숭 구멍 뚫린 그곳으로 하늘의 별을 본 그 초막 안에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광야에서 이런 생활을 했다는 그런 출애굽 역사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내는 동안 생사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광야에 수많은 무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었습니다. 넉넉지 못했습니다. 물은 양식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물을 구하지 못하면 그들은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이 없어 쓰러져 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생수를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생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단코 잊을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그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셨으며 음식을 주셨고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초막절을 지켰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면서도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의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초막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을 붓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너희를 살리는 것은 이 실로암 연못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생수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그것이 얼마나 흡족한지 마치 배에서 생수가 샘솟는 것 같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도 물 길러 온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 배에서 생수가 되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대책이 없어도 하나님만 따라가면 거기가 길이었고 거기 먹을 것이 쌓여 있었으며 그들이 선 발 밑에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바로 유일한 길이요 떡이요 그 생수가 되신다 사실을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광야의 백성들을 먹이고 마시게 한 분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생수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또다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겠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고 그 성령은 사람들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바르고 활기차게 살고 싶지만 자기 힘만으로는 못하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그때마다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맞춤 선생, 맞춤 보호자, 맞춤 인도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귀신의 영을 받으면 신이 내려서 신병을 앓고 점쟁이가 되어서 어둡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환하게 밝아져서 당당하게 기쁨이 샘솟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목숨 걸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반석의 생수를 마시지 않았더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주신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신자답게 힘있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 그러면 다 해결이 됩니다.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속이 터져서 속이 가려서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에게는 갈증이 없으십니까?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저것도 내 개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속이 타고 저런 일 때문에 갈급하고 답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여간 힘들지 않으십니까? 돈 많고 인기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갈증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마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이 없으면 사람의 몸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런 물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정착한 가나안 땅에 물이 잘 나오는 샘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의미의 목마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약속한 메시아가 어서 오셔서 로마의 억압을 벗어나서 독립된 유대 나라를 세워주기를 갈망하는 목마름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치개혁으로 사람들의 갈망이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것을 주셔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목마름은 아무나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아무나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 이런 의미의 목마름 아예 느끼지를 않습니다. 느낄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교회를 설사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발걸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영적 목마름 느끼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영적인 목마름을 느낍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설교를 이해해보려고 애쓰고 싶으며 나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깨닫기는 하겠는데 그 진리를 따라갈 힘이 내게는 없는 겁니다. 이를 이 모든 것을 다 알고서 결심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것을 올바로 행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런 자신에게 심한 좌절감, 심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자기 안에는 죄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는 그 죄를 벌려고 애쓰고 힘쓰는데도 도리어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에 끌려다니는 자신을 발견하고서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내가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사탄마귀의 비아냥거리가 되는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노력해도 죄된 습관과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로 그런 사람의 절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8절과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3절과 24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는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5절 상반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인간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마귀의 종로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자는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목마름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런 목마른 사람에 대해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얼마나 시원하고 만족스러우면 배 안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정말 그렇게 행복하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에도 아쉽거나 갈급하지 않고 진짜 만족한 신앙생활이 가능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주님이신 성령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다 그와 같은 만족한 삶이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성령을 내가 받기만 한다면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론에서 얼마나 만족하며 사십니까? 진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여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 말씀으로 살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느끼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실제 생활에 부딪혀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봤지만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심한 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답답한 현상으로 인해서 영혼의 목이 마른 겁니다. 영혼의 목마를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리를 비춰주셨고 더 깊은 진리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의 힘만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려고 한다면 물 없이 버티려고 하는 사람처럼 이내 곧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물 없이 사막에서 며칠이나 버티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는 것 고사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기쁨이 없는 당신, 설교를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서 좌절감만 더해지는 당신, 봉사를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내 안에 기쁨이 없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당신, 목마른 당신에게 우리 주님은 영원의 생수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큰 소리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 느끼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생수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이게 정답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단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전 삶과 인격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께 맡겨야죠.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맡기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척 하는 거라니까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는 작정한 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고 오직 예수님 밖에는 나의 문제를 도우시고 나의 장래를 인도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온 마음 다해서 시인하고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본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사람이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전생애를 이끌어 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구나 깨닫고서 우리 주님께 항복해서 나 자신의 마음과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삶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지 않고 정상적으로 만드십니다. 가장 이성적이 되게 하시고 다른 판단을 하게 하시며 절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지라도 어떤 특별한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영혼을 휩싸는 흥분 같은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방어이나 특별한 체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느낍니까? 이제는 이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느끼는 겁니다. 나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고서 내 자신은 파산한 사람과 같기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사막 같은 광야길에서 나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 없이는 내가 절대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서 완전히 항복할기에 나는 이제 죽으나 사나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 나는 이제 돌아갈 길이 전혀 없다. 항복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어서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샘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와 능력과 기쁨이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누구에게로 길과 만족을 구하러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나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솟아난 성령이라는 생수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음료는 돈이 있어야 사는 게 아닙니다. 공로가 있는 사람만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믿기만 하면 돈 없이 값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나오라는 말씀은 뭡니까? 결단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내가 나온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나의 모든 것을 실제로 예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생수를 찾아서 나오지 않으면 그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목이 마르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갖다 놓고 물을 마세요. 근데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을 보면서도 물을 안 마시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물을 마셔야 내 가라앉은 목이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막 같은 세상을 살고 있고 우리에게는 물이 없으며 물을 만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생수이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나와야만 합니다. 아직까지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주신 풍성함과 깊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 여전히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던 사막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다만 모세의 지도를 따를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반석은 사막 같은 세상길에서 목말라 쓰러져간 인생들을 살려낼 예수님이 주실 생수를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성령이라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만이 성령이라는 생수를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령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가가 없으면 우리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자신이 물과 피를 쏟으면서 수고한 대가인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괄호 안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가로가 쳐져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나중에 발견된 말씀인데 꼭 성경에 들어가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가로로 쳐서 들어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대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를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생수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구주 예수님이 아니면 생수 같은 만족한 삶 그 어느 누구도 줄 분이 없으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께 잡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삶은 진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잡혀야 제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야 진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항복하고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삶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 수가 없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잡혔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 계십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이내 곧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생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샘솟는 활력과 기쁨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우리 배에서 생수의 흘러나오는 삶. 언제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물 한 그릇 얻어 마셔서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늘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다시는 목말라 고통스러운 일이 없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도 풍성함을 안겨다 주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일시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생수처럼 솟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삼손 같은 나실인 또 특정한 선지자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해결되면 성령은 소멸되었고 성령이 그 사람의 본성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원조 보혜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 전혀 다릅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본성을 치료해 주심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그 사람이 큰 일을 몇 번 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감동을 주어서 어떤 일을 하게 한 다음에는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 속에 깊은 은혜와 기쁨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알게 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미래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현실이 막막해지는 일이 없게 하시며 더 이상 무죄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추한 생활을 하지 않게 하십니다.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고 더 이상 이 세상이 두렵지도 않고 항상 담대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내 삶은 우리 주님이 늘 동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확신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하는 생수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흘러넘치는 기쁨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통해서,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동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강물이 넘쳐 흐르듯이 주체할 수 없이 넘쳐 흐릅니다. 한때는 열심히 일하다가 얼마 가지 못해 힘이 고갈되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봉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힘은 결단코 고갈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에 곧 일어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섬김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했다고 다 됐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지적으로 이해하거나 믿는다 고백하고 세례받았다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서 주님 안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우리 주님이신 성령이라는 생수를 차고 넘치도록 받아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항상 흘러 넘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수가 샘솟는 기쁨과 힘과 지혜와 평강을 맛볼 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이 늘 항상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전혀 목마르지 않고 사탄 마귀의 영적 전투에서 넉넉히 승리하면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